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는데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 쓰나요? 구원 투수. 그거 말고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아예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질 않죠. 구원.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정작 그 수혜자인 우리가 만약에 저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지시는 거고,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신앙활동은 그저 하나의 연극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지금 모인 자리는 연극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얻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교제를 하기는 하나, 교제, 즉 사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오직 구원을 위한 자리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근데 만약 구원이라는 게 혹이 없거나, 또는 구원이 있다 해도 그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은 예배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이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까? 얼마나 절실하세요? 난 정말 구원 아니면 못 산다.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만큼 구원이 절실합니까? 구원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구원이 절실한 것인가? 감사가 더 큽니까? 절실함이 더 큽니까?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구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난 그래도 교회는 간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필요성, 구원을 아주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데 교회는 간다. 그거는 마치 배는 별로 고프지 않은데 식당 간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탕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그 먹지 말라는 간식들 잔뜩 먹어가지고 입맛도 없고 싫은 식당에 가기 싫은데 애들이 우우 가니까 같이 간 거죠. 가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은 또 시켜야 된다니까 또 시켰어. 근데 밥맛은 없는 거죠. 같이 간들, 우우 간들, 이미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가지고 입맛이 버려졌는데 이게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먹을 거냐 그랬더니 또 주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는 산채 비빔밥 또 이래가 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면서 밥 위에 고추장을 얹고 밥과 나물을 아주 잘 섞어서 비빔밥을 또 만들죠. 일종의 비빔 활동을 하는 건데요. 비빔 활동을 아주 잘 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잘 비벼놓고 윤기가 쫙 흐르는 그 산채 비빔밥을 결국 다 먹지도 않고 남겨요. 별 밥맛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탕과 아이스크림으로 입맛을 다 버려놓은 상태에서 식당에 간 게 아니라 한 3일 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식당에 갔다면 그 비빔밥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그릇에 붙어있는 밥풀 하나까지 고사리 조각까지 아마 다 먹을 거예요. 정말 3일 굶고 비빔밥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하냐는 거예요. 구원,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필요하긴 합니까?
구원 때문에 울었어요? 절 좀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구원을 구하면서 그 다른 것도 아닌 구원을 구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 한 방울 만약에 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려면 우선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하다는 뜻의 헬라어 동사는 뭐 소조라는 말도 있고 리오마이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구원을 뜻하는 그런 성경의 언어들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은 곳에 나오는데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위험에서 구해낼 때 써요. 그래서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위험에서 구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깨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저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또 많은 부분에서 질병 같은 것들을 치유한다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치유한다. 첫 번째 의미는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9장 21절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병이 있나 보죠? 그러면서 9장 21절에 뭐라 했냐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이런 것들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전쟁에서 구해내는 것,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는 것, 남들의 조롱에서 구해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용례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뭔가요? 다 구해내는 거죠. 구원은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약 성경도요 한 반 정도 넘어가면 그 왕국시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는 뭐 전쟁에서 이기면 구원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완전히 명확해지는데요.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구원의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구원을 인간을 죄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이전까지의 모든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죄로부터의 구원, 여기로 모든 구원의 의미가 합쳐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인데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하실 때 세리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던 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또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밥을 먹냐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냐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죄의 구덩에서 꺼내시기 위한 거죠. 죄의 구덩에서 꺼내는,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어떤 누군가가 전 죄로부터의 구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요? 저는 구원이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면 구원도 진짜고 예수님이 거짓이면 구원도 만들어낸 말입니다. 만약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굳이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 없어요. 가서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게 나아요. 돈 버는 게 나아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그저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한 청년의 죽음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지키느라 순교를 했어요. 이럴 때 또 우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저희 한번 갈 거예요. 제가 한번 다 여기 같이 한번 갈 거예요. 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오셨었던 선교사님들 거기 다 묻혀 계시는데 거기 가면요 어떤 비석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거기 다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써놓거든요. 근데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같은 비석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우상숭배밖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소망 없는 나라 조선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아기를 낳는데 이 풍토병에 걸려서 낳자마자 다 죽은 거예요. 그 비석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떤 거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한 2년 정도 차이 나는 것들도 있고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구원이 절실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분들의 죽음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나라까지 와서 죽어? 뭐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잖아.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보기엔 그냥 죽음이었거든요.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수도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억나는 구절들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있는 구원 구절들, 이사야서는 우리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사야서의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기억 못합니다. 실은 관심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언어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3년간 기적을 베풀고 이 세상에 없었던 말씀을 가르치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어떤 분이 죽으셨다고 하면 그래도 이미지가 명확하잖아요. 글로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면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죽으신 거 그거를
난 저게 죽는지 안 죽는 건지, 난 저게 뭔 장면인지 모른다. 그러진 않잖아요. 말씀은 이해를 못해도 영상처럼 보여주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셨다면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오가면서 뭐 찾아볼 법도 한데, 좀 궁금해 할 법도 한데,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거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여쭤볼 법도 한데, 요즘 믿는 사람들 생활을 보면 뭐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는 뭐 둘째치고, 구원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온리주교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구원이 절실합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대답은 하는데 뭐 시원치 않다면, 그건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단지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인데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지옥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 땅에서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위험한 상태를 지금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도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풍경이 멋진 어느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잠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아유 오래 운전했더니 힘들다 뭐 이러고서 있는데,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돌돌돌 하면서 저 벼랑 끝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족들이 다 타고 있는데요. 내 아들, 딸이 타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나 엄마는 그 굴러가는 차에 자기 아들, 딸이 있다면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동차 앞으로 갈 겁니다. 몸이 짓이겨지더라도, 내가 시체가 되더라도 나 때문에 저 차가 벼랑 끝에 걸리게 된다면,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자기 몸을 버리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돌돌돌돌돌돌 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으로. 누군가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끝인 건데요. 어제 연구실에 있는데 뒤쪽에 저희 하나자매가 앉아 있잖아요. 갑자기 저 뒤쪽에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젊은 것이. 푹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대학 다닐 때 썼던 그 파일들, 그러니까 뭐 과제물 파일을, 그 워드 파일들을 좀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만들었던 그 과제물들을 본 거예요. 한 과제물이 창업 계획을 세우는 거였나 봐요. 경제학과입니다. 창업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쌤, 제 창업 종목이 뭐였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조교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까? 20대 초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자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네일샵? 네일샵? 그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였게요? 세계 맥주집. 쉽게 말하면 술집인데요. 근데 하나자매가 또 다른 과제물에는 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숙제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사람은 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에겐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살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거는 모두 하나님 권한이에요. 어디 감히 죽어요? 짓게 아닌데. 살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에겐 죽고 싶은 욕망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불교 철학입니다.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자매가 자기가 보기에도 그때 쓴 글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런 거예요. 하나자매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쓴 그 글에서 같은 자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의 어떤 한 단면을 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과 구원받은 인생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삶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거죠. 너무 당연한 답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 뭐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당연히 아니죠. 뭐 그렇게 할까봐 제가 묻진 않았지만은 저는 압니다. 하나 자매는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경계가 있어요. 이 선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게 사실 라인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는 뜨거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이 경계인데요. 이 선을 모태신앙들은 더 발견을 잘 못해요. 이 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부터 그어져 있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살면서 언젠가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잘은 몰라도, 언제 시작되는지 그 시점은 잘 몰라도 각자의 인생에 이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이 없다면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넘은 줄로 착각한 사람들도 있고, 넘어서 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넘어가서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선은 있어요. 말하자면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놓아두면 그저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가 벼랑으로 미끄러지듯이, 미끄러 떨어져서 굴러가듯이 그냥 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멸망으로 돌진하는 인생들을 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이고, 이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구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 참 좋았습니다.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만큼은 우리에게 그 관리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땅에 대한 관리자로 우리가 임명된 거를? 그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은, 저 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건 땅에 대한 관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선언인 건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기신 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다음 절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하와가 하필 돕는다는 게 제일 먼저 도운 게 죄 짓는 거를 도왔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놓여진 경계 표시입니다.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여기부터는 경기도 하는 돌표시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크게 또 간판을 내걸기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건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갈라놓는 구분짓는 이게 경계 표지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상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절대 주권의 상징.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사탄이 뭐라고 속였냐면 너희가 그걸 먹어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겨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죄를 짓고도 그 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먹자마자 독사가 먹은 것처럼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았대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옆에 울창한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심지어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딱 하나 금지한 거. 다른 거 다 먹어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원히 다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는 너는 바로 피조물이다라는 그 상징물. 그거를 갖다 따먹은 거죠.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는 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930세까지 살았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인생은 사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실은 아담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어요. 60만 살아간 겁니다. 사람은 이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동식물을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위임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명령을 받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위임 명령 받았다는 건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의 대표격이 되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지금 문화를 일으키고 어떤 다른 존재가 인간을 총체적으로 위협해서 다른 세력을 만들고 합니까?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대표격인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덩달아서 모두 함께 저주를 받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보세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쓴 거예요. 함께 저주받아서 함께 탄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본래 여러분 자연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만 죄를 짓는 거 아십니까? 자연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따라 아무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뿐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지구가 만약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오늘 돌지 않을게요. 저 오늘 좀 어지러워요. 그런 일 없죠? 바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저 오늘 몸도 으시으시라고 독감인 것 같아서 저 오늘 불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죠? 꽃들은 피고, 새들은 날고, 계절은 바뀌고, 지구는 돌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눈 있고 심장 뛰고 피 있고 이렇다고 다른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정말로 경이로운 거예요. 그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겉모양을 가지고 오랑우탄과 침팬지와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자연은 그야말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저주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떤 저주 받았어요? 사람이랑 이 자연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 된 거.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나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볼 때 잘 보세요.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 거. 이 사람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온 것은 뭐예요? 사탄이 죽였습니까? 사탄은 죄를 짓도록 속였죠. 사탄이 직접 인간을 죽이지 못했죠. 아니,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죽일 수 없죠. 사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위험만 하죠. 계속 겁주죠. 결국 죽게 만들죠. 그렇지만 죽이는 건 아니죠. 못 죽여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 즉 사람을 죽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무엇이 죽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 그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근원에는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린 불순종의 죄, 그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말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뒤로 930세를 더 살아도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했던 제법 큰 실수, 그거를 우리 인생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은 아담은 천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되긴 했지만은 또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또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애는 또 낳아요. 그래서 또 애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딱 보니까 자신과 닮아 있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아담은 생각 없이 기뻤을지도 모르죠.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를 아주 그냥 붕어빵처럼 확 닮았어. 아담이 자신을 닮은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에게서 난 모든 자손이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낳은 그 아들들이 똑같이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은밀하고 끔찍한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저주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오히려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만큼의 죄인이냐면 조금 회초리 때리면 반성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도저히 고쳐서는 쓸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영적 유전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거는 너무 당연한 귀결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 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제대로인 거죠. 죄인이 또 죄 지었네. 마음은 아파도 그렇게 놀라지 않죠. 죄인이 또 죄를 지었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음욕을 품고 부모를 버리고 아이를 학대하고 술에 취합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죄 짓는 것, 쉽게 말하면 실수하는 것, 괴롭히는 것,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죄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여러분 안 괴롭혀요. 오히려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구덩이에 있다는 사실. 크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뭘 딴 걸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없으세요. 그냥 그거 받아들여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이런 방식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정은 계속이 됩니다. 계속 한 인생에 의롭다고 칭해서 요선을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죄인이라 부르시다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그래도 뭐 볼품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여정의 어느 한 순간 또는 누적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성품을 받게 돼요.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이건 수도 없이 들어봤을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성품을 받았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새로운 죄인이 된 건가요? 색다른, 또 다른 죄인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좀 색다른 죄를 지으라고 새로운 성품을 주신 건 아닐 건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진리인데요.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은, 그렇다면 혹시 내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아닌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옛것인 건 아닌가? 옛것은 결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아직도 옛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진지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의 수준을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면 뭘 알아요? 열매의 수준을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종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싶어 해요. 게이지 있죠? 나 지금 어떤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각자의 영적 상태가 궁금할 때는 뭘 보면 되는 건가요? 나의 열매를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알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되게 많이 맺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밖은 그렇다 치고 왜 교회 안에서조차 나쁜 열매 냄새가 나냐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 무신론에 따라서 엄청 좌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들 괜찮다 뭐 그러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크리스천이 많지 않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이 몹쓸 피조물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헌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헌신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어요. 갑자기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갑자기 성경을 찾고 막 그래요. 성경 천년 신용도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가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은 막상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고 등록을 마치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않아서 그들을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요. 교회들은요, 새신자가 오면 기뻐해요. 그렇지만 새신자가 와서 새로운 성품을 갖지 못하고 세상 좋아서 사는 거에 여전히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결국 기뻐할 일이 아니죠.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주 귀한 영접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 귀한 영접기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있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장면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 그거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죽기 직전에만 영접을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죠. 아프신 분들. 이제 곧 죽으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려고 말을 따라하게 하려고 그렇게 엄청 노력을 해요. 물론 다른 데와는 달리 병상에서 하는 영접 기도는 그 사람도 알죠. 이제 삶이 종료되는구나. 그 시점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자신을 보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온 어떤 처절한 회개의 표현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배부르게 새끼 먹고 있는 상태에선 잘 안 되지만 그 병상에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접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접 기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영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접 기도를 하기만 하면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요. 마치 영접 기도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일부 문장이 있지만 그건 성경 전체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그 문장 하나 있지 성경 왜 이렇게 두꺼워요? 불신자가 교회를 망친 게 아니고, 무속신앙이 교회를 망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를 망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 활동과 약간의 말씀 묵상, 약간의 기도, 정중한 태도로 듣는 설교 한마디 정도가 자신들의 열매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짜 설교가 넘쳐나고 가짜 성도들은 더 많습니다. 가짜 목사가 가짜 메시지를 공급하면 잘 받아먹어요. 가짜 성도들은 그 가짜 메시지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예전과 같은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예전과 같은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예전과 같은 음욕을 그대로 품은 채 또 예전과 같이 우상숭배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크리스천이 있지만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이 매형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크리스천들이 사고를 치면 또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 또 모두가 함께 욕을 먹죠.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영접 기도를 인도하여서 거기 있는 청중들이 모두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따라한 거지 그 모두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알곡까지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그러나 그 종국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진짜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는가?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다 가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 적어 보여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본다면 그냥 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가짜 크리스천과 진짜 크리스천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고백, 말로 하는 어떤 고백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할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 즉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종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교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려 하지만은 그렇게 뭐 세상은 어떻다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말하면서도 교회가 이미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진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죠. 16장 24절 2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고 죽는 거고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죽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이 가졌던 어떤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옛것이 사라진 나의 인생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공간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흘러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옛것이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 인생의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교환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싶다면 일단 알고 싶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고 싶다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죽어야 사는 이 역설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죄밖에는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 타락한 자아가 완전히 타락한 이 인생, 이 본성,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타락한 자아가 죽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인데요. 왜 우리가 타락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가? 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되고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단순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옛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박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마당에 이 육신의 정욕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안 하는 것인지.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 나무젓가락 하나 부러뜨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러뜨릴 수 있는데 그 부러뜨리고 나면 앞에 있는 짜장면을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젓가락은 정말 안 부러지네. 야, 절대 안 부러진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 예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그런 것까지 옛것, 옛 정욕, 그런 것까지는 못 박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요.
못 박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말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사람이 할 게 뭐가 남아있어? 맞는 말 같죠? 이게 진짜 복음 같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도 편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영화 관람하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으니까 다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연합이 될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철철 흐르는 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풍선을 물속에 넣어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지옥에 우리가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 지옥의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질 않아요. 풍선이 물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나게 사는 거는 좋지만은 그게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착각일까봐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각 교회는 그 교회 지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인이 제멋대로 살면 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은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종이었던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포기하세요 라는 말을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해왔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은 참된 성도는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성도의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전서에서만 10번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제가 이 교회를 좋아해요. 네, 아주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아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저 복을 빌어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 얘기, 개그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별별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설교에 다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설교 시간을 채워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어느 집사님 부고가 뜨고 또 어느 권사님 부고가 뜨고 또 죽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속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죠.
설교자들,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이다 보면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게 속이고 있는 그 거짓말도 진리인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그 속임으로 아주 열심을 내요. 열심히 속이죠. 가짜 복음을 열을 내면서 가르치고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대. 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기저기 뭐 기독교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다니죠.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고 이 위기는 지난 2000년간 계속 더욱더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아. 뭐랬어요? 그 다음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말세 마지막 때인데요. 어려운 때가 올 거랍니다. 여기서 어려운 때라는 건요. 아주 고통스러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약합니다.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통, 견디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썼겠죠.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39대씩 매를 맞는 형벌을 5번이나 당한 그 바울이 쓴 거예요. 돌을 3번이나 맞아서 뼈에까지 멍이 들었던 그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그 바울이 어려운 때가 올 거래요. 그 바울이 말하는 어려운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때이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 크리스천은 매우 어려운, 돌을 맞으며 살았던 바울이 어렵다고 할 정도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즈음에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죠.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설교는 그러진 않았는데요. 그게 속이는 설교라니까요. 성경은 이거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어려운 때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죄인된 본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마지막 때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펴보시면요. 디모데후서의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거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건데 막 말세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5절에 이런 사람들 멀리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기는커녕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건 오히려 말이 멋있어가지고 대강 또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요거는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인 것처럼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 바로 이때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아주 부득부득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말해요.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바울은 자신 또한 핍박을 많이 겪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펴놓은 디모데 후서의 3장 12절 보시면요.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걸 거예요. 나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그냥 말고 믿음으로 인한 그런 박해가 전혀 없다면, 그런 핍박이 전혀 없다면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나 전도 대상자 아닌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질문들을 다들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피하려 하고, 설교자들도 그냥 괜찮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요. 디도서의 1장 16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행위로는 부정을 한대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자칭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스럽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과 이런 것들을, 과오를 다 덮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우리를 덮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라고까지 가르치고 거기서 멈추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은혜는 쌓아놓은 오물을 덮는 거적대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쌓아놓은 그거를 덮는 거적대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온갖 더러운 언어와 행동을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해도 아주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힘이에요, 힘.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 인격을 감화시켜서 마침내 진심으로, 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은혜는 쓰레기통 덮개가 아니에요. 그냥 죄가 있으니까 덮어두는 그런 죽어있는 덮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잘못을 가리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싸기만 하는 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꿈틀거리는 생명이고 힘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를 펄떡거리는 생명력으로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 은혜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렇게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버리기도 하죠. 은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를, 그 은혜의 힘으로 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를 방탕한 생활로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버립니까? 가치가 있는 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해서 내가 뭐 사역 좀 했고 뭐 이제 기도했고 이래가지고 은혜 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귀결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비합법적이에요. 이상해요. 원래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냥 형벌을 받아야지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은혜를 그저 자기 죄를 덮는 쓰레기통 덮개로만 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고 찬양도 이제 제법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좀 많아지셨고 말씀도 몇 구절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하나는 불신자의 길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모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다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불신자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런 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좁은 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좁은 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좀 넓은 길이 또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좁은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좀 넓은 문이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요. 세상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여기 이렇게 기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찬양도 제법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서 있을 때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은 험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대요. 이거는 뭐 여기 문이 좁아서 몇 명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로 다 들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큰 문으로 다들 몰려 있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게 된 것뿐이에요. 며칠 전부터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분은 단체 카톡방에 이 말씀 묵상하신 거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또 몇 분은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랬어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참 글을 잘 쓰신다 다들. 여기는 그런 분들 좀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다 뭘 안 올려보신 분들도 한번 다 올려보세요. 네, 여기 다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그 말씀처럼 묵상 나눔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요. 전 여러분이 거기 올리시는 글들을 몇 번씩 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셨어요. 큰 문과 넓은 길을 말하면서 남들이 좋다고 여기고 편하게 살고자 너도 나도 몰려드는 공무원 시험이 그 예로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하나님 모르고 이곳에 와서 그 큰 문을 향해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와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들어온 이 글을 보면서 저도 한참을 입을 꼭 다물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꼭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한 영혼이 혹 내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크고 넓은 길은 아닐까라고 되돌아봤다는 것에 제 마음이 많이 먹먹해졌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성도님께 주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 문은 왜 크고 그 길은 왜 넓을까요? 묵상 올려주신 대로 그 길은 쉬운 길이어서 그럴 수 있겠죠. 쉬운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문은 더 커지고 길은 더 넓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한 자매님의 묵상처럼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 쉬운 것과도 같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길이 넓은 이유는 전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길에 많은 길이 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게 다 4차선, 8차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생각이 또 다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길, 11조는 제2의 복음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자매님이 문자 보내왔더라고요. 11조를 내도 되나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걸 꼭 내야 됩니까? 다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도 되나요?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11조는 좋은 훈련이에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자기가 돈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아주 실질적인 재정 면에서도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11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그런 깜짝 놀랄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길. 크리스천은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길.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가르치는 길. 예수 믿으면 교수 임용 잘 된다고 가르치는 길. 예수 믿으면 합격된다고 가르치는 길. 예수 믿으면 자식 대학 잘 간다고 가르치는 길.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고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저 많은 길들, 이렇게 많은 멸망의 길들이 모여서 이게 넓은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죄인이 죄인을 속이는 건 아주 쉬워요.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본문, 지금 이 동일한 본문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 소리가 예전에 7살 때 교회에서 하는 어떤 말씀 암송 프로그램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좁은 길,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2길을 만든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좁은 길 하나, 그리고 이제 큰 길 하나 이렇게 만들고 애들을 거기 세워 놓은 거죠. 그러면서 한번 가봐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넓은 길 쪽에다가 장난감을 잔뜩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소리가 진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장난감이 잔뜩 있는데 그거 가져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가 정말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며 서 있다가 결국 좁은 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그 옆에 그 넓은 길로 간 애들도 있냐? 그랬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대요. 여긴 분위기상 좁은 길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분위기상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기 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러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소리처럼 어린애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가서 그걸 가지러 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노후 대책은 30년짜리인데요. 그것보다 더 긴 이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어떤 타협적인 가르침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좁고 험난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이 문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문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좁죠. 왜 좁을까요? 여기는요, 두 사람이 어깨 끼고 나란히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좁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례를 받고 토라를 외우면 그 민족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모두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도 이 문은 각자 통과해야 됩니다. 나중엔 이 길을 혼자 걸어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통과합니다. 가족이랑도 같이 못 가요. 동역자랑도 같이 못 갑니다. 생명, 즉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그 문으로는, 이 문으로는 또 몸만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 여기 못 갑니다. 살아있을 때 뭐 돈 좀 벌어가지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나 죽을 때 저거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고급 자동차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저 좁은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그 재물들 들고 이고 안고 그러면서 저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못 가는데요. 더 큰 거 못 가는 거 있죠. 뭐 못 갈까요? 집. 집 가지고 여기 못 갑니다. 절대로 부동산에 매달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지고 가는 게 딱 2개 있어요. 저 좁은 문에 갈 때 딱 2개를 가져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 이 2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 이거 2개 가지고 저 좁은 문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영상 통해서 예수님 배우고 계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고난의 돌밭을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넘어가시고 마침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셔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문을 꼭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 뒤에 긴 팔 벌리고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첫 문장,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권고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명령입니다. 들어가는 게 좋겠어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고도의 집중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땀방울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신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령이라고요. 크리스찬에게 내리는 명령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